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반열반경 제14권 범행품 네 번째 파트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악행을 일어나게 하는 인연과 악행을 멸하게 하는 인연을 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아사세 왕에게 범부들이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살펴보는 20가지를 말씀하신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20가지 일을 관찰하지 못하면 갖가지 악업을 짓게 되고요. 죽음의 두려움과 사막도의 두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관찰해서 오온의 세곤으로부터 12처 18개 온갖 법의 성품과 모습이 결정되어 있지도 또한 항상하지도 않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모든 악업과 오역죄도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경전의 내용이 443페이지에 나옵니다. 경전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왕이여, 범부 중생들이 세금에 대하여 아버지란 생각을 낸다 하여도 이러한 세금을 해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세계는 10가지가 있거니와 이 10가지 중에서 색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5가지 진에, 오진의 하나인데요. 안근, 색이니까 안근, 그 안식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세계, 진성을 더럽히고 참된 성품을 더럽히고요. 번뇌를 일으키는 다 해서 티끌이라는 단어를 썼고, 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색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 10가지 중에 색진 한 가지만을 볼 수 있고, 잡고 저울질하고 헤아리고 끌고 속박할 수 있소. 비록 보고 속박할 수 있더라도 그 성품이 머물지 아니하나니, 머물지 아니하므로 볼 수가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끌고 속박할 수 없는 것이오. 세계 모양이 이러하거늘 어떻게 살해할 수 있겠소. 만일 색진인 아버지를 살해하여서 죄벌을 얻는다면 다른 9가지는 아버지가 아닐 것이고 그 9가지는 아버지가 아니라면 살해하더라도 죄가 없을 것 아니겠소. 대왕이여, 세계는 3가지가 있으니 과거와 미래와 현재요. 과거와 현재는 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간 영구이고요. 현재는 찰나찰나 멸하는 영구요. 미래의 색은 계속하지 못하게 함으로 죽인다 하는 것인즉, 같은 세계도 어떤 것은 죽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죽일 수 없소. 죽일 수 있는 것과 죽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고, 색이 만일 일정하지 않다면 죽이는 것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니, 죽이는 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과보받는 것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거늘 어찌하여 결정코 지옥에 들어가리라 말하는가. 네, 아사세 왕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왕위를 찬탈하고 부왕을 죽게 한 오역죄를 지었습니다. 중생들이 이러한 악업을 짓는 것은 4가지인데요. 정신이 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전에서는 미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탐심으로 정신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사세 왕과 같이 권력을 탐해서 부왕을 살해하거나 욕탐으로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 사음 등 오역죄 또는 시박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으로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나 마약 등에 취해서 가족, 친지, 생명들을 해치고 깨어나서는 후회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문으로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일체의 어떤 삿된 그런 요술, 마술, 환술 이런 거를 사술이라고 하는데요. 일체의 그런 사술에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환술 또는 요술이나 마술 하는 사람이 내거리에서 여러 가지 환술로 갖가지 남녀 코끼리 또는 말, 영락, 의복을 만든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참인 줄 알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 줄 압니다. 네 번째로 본래 지은 업의 인연으로 정신 나가게 되니, 미치게 되니 원수 맺은 사람이 와서 친한 척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참인 줄 알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거짓인 줄 안다는 것이죠. 중생들이 미혹으로 짓는 악업에 갖가지 중죄 중에도 무겁고 가벼움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과 입으로 지은 것은 가벼운 죄가 되고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것은 무거운 죄업이 된다고 합니다. 곧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였으나 몸으로는 행하지 않았으면 그 받는 과보가 삼업으로 행하여 지은 것보다 가벼운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경전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왕이여, 모든 중생의 짓는 죄업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가벼운 죄이고 하나는 중대한 죄요. 만일 마음과 입으로만 지은 것은 가벼운 죄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것은 중한 것이라 하는 것이요. 대왕이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하였으나 몸으로 짓지 아니하였으면 받는 과보가 가벼운 것이요. 대왕이 예전에 입으로 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발을 끊으라 하였을 뿐이요. 대왕이 만일 신하에게 명령하여 섰을 적에 부왕의 머리를 베라 한 것을 앉았을 적에 베었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할 것인데 하물며 왕은 베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죄를 얻겠소. 왕이 만일 죄를 얻는다면 부처님 세존도 죄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왕인 빈비사라 왕이 일찍부터 여러 부처님께 성근을 심은 그런 까닭으로 금생에 임금이 되었나니 부처님이 만일 그의 공양을 받지 않았더라면 임금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 빈비사라 왕이요. 만일 그 빈비사라 왕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대왕이 나라를 위하여 여기서 대왕은 아사세왕을 말하는 거죠. 아사세왕이 나라를 위하여 살해하지 않았을 터이요. 그러니 왕이 아버지를 살해하여 죄가 있다면 우리 부처님도 죄가 있을 것이고 만일 부처님 세존이 죄가 없다면 어찌하여 대왕만이 죄를 얻게 된다는 말이요. 대왕이요, 빈비사라 왕도 과거에 나쁜 마음이 있었소. 비브라산에서 사냥할 적에 넓은 들을 두루 다녔으나 짐승을 잡지 못하였고 오직 5신통을 얻은 신선이 있는 것을 보았소. 보고는 나쁜 마음으로 성을 내서 내가 사냥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이 모두 쫓아낸 탓이다 라고 하고 시중들에게 명령하여 죽이라고 하였소. 그 사람이 죽을 적에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으므로 신통을 잃어버리고 맹서하기를 나는 아무 죄도 없건만 네가 마음과 입으로 억울하게 나를 죽이니 나도 오는 세상에 그와 같이 마음과 입으로 너를 죽이리라 하였소. 그때 분비사라 왕은 그 말을 듣고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죽은 송장에게 공양하였소. 그 왕은 그러하여 과보를 가볍게 받고 지옥에는 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대왕, 여기서 아사세 왕은 대왕은 죽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지옥에서 과보를 받겠소. 선왕은, 여기서 선왕은 빈비사라 왕이죠. 선왕은 자기가 지은 업으로 자기가 받은 것이거늘 대왕이 어찌하여 살생죄를 받게 되겠소. 대왕은 부왕이 허물이 없다 하거니와 어찌 허물이 없다 하겠는가. 죄가 있으면 죄의 갚음이 있고 나쁜 업이 없으면 죄의 갚음이 없는 법이요. 왕의 부왕이 만일 허물이 없었으면 왜 죄의 갚음이 있었겠소. 빈비사라 왕은 현세에도 선한 과보를 얻고 나쁜 과보도 얻었소. 그러므로 선왕도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살해함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살해함이 일정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결정코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겠소. 네, 아주 참회를 하고 있는 아사세 왕을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4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으로 아사세 왕이 지금부터는 항상 보리심을 부지런히 닦으라고 하시면서요. 그러한 인연으로 무량한 잘못이 소멸될 것이라고 아주 자상하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왕이여, 마치 열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도 있는 것처럼 죽이는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니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나 과보를 받는 이는 있다고 이름하며 공하다는 소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소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나 있다는 소견이 있는 사람은 있다라고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보를 얻는 연고이나 있다는 소견이 없는 사람은 과보가 없는 것이요. 항상하다는 소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고 항상하다는 소견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나 늘 항상하다는 소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을 수가 없나니 왜냐하면 늘 항상하다는 소견을 가진 이는 나쁜 업의 과보가 있는 연고며 그러므로 늘 항상하다는 소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이런 이치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요. 대왕이여, 중생이라 함은 숨을 쉬는 사람이라 이름하고 숨 쉬는 것을 끊음으로 죽였다 이름하거든. 부처님도 세상을 따라서 죽였다 이름하는 것이요. 대왕이여, 색은 무상한 것이고 색의 인연도 무상한 것이니 무상한 인으로 쫓아난 색이 어떻게 항상하며 내지 식은 무상한 것이고 식의 인연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인연으로 쫓아난 그런 식이 어떻게 항상하겠는가. 무상한 연고로 괴롭고 괴로운 연고로 공하고 공한 연고로 내가 없나니 만일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다면 무엇이 죽일 바가 되겠는가. 무상함을 죽이면 항상한 열반을 얻게 되고 괴로움을 죽이면 즐거움을 얻게 되고 공함을 죽이면 참됨을 얻게 되고 내가 없음을 죽이면 참나를 얻을 것이니 대왕이여, 만일 무상과 괴로움과 공함과 나 없음을 죽인 이는 나와 같을 것이요. 나도 무상과 괴로움과 공함과 나 없음을 죽였으나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는데 당신인들 어찌 지옥에 들어가리요.
이러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사세 왕이 개송으로 부처님께 찬탄을 올립니다. 그것이 범행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448페이지에 나오는 개송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찬탄을 올리는 개송입니다. 진실하고 현묘하고 묘하온 말씀 구절이나 이치에도 공교하시니 오묘하고 깊고 깊은 비밀한 법장 중생들을 위하여서 나타내시네. 법장 속에 들어있는 넓으신 말씀 중생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니 이와 같은 참된 말씀 구족하여서 중생들의 번뇌병을 치료하시네. 삼계에서 헤매이던 여러 중생들 이와 같은 좋은 말씀 얻어 들으면 믿거나 안 믿거나 물을 것 없이 부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되오리. 어느 때나 열의 말씀 부드럽다가도 중생들을 위하여 억세거니와 부드러운 말씀이나 억센 말씀이 모두 제1의로 돌아가나니 내가 지금 세존께 귀의합니다. 열의 말씀 한결같아 바닷물처럼 그러므로 제1의라 이름 하나니 이치 아닌 말씀이란 조금도 없네. 열애께서 오늘날에 말씀하시는 가지가지 한량없는 미묘한 법문 남녀노소 누구라도 듣기만 하면 한 가지로 제1의를 얻게 되오리. 제1의를 계속 나오는데 제1의는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진리를 얻게 되오리. 인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이며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아니하는 일. 이를 일러서 열반이라 이름 하나니 듣는 사람은 모두 결박 벗어나리라. 부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들에게 자비하신 부모님이 항상 되어주시니 알지어다. 한량없는 우리 중생들 모두 다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자비하고 자상하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하여 고행하오심 헛개비에 들린 이가 정신없어서 이것저것 되는 대로 하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부처님을 배웠고 나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성근들 바라건대 이 공덕을 회양하여서 위없는 보리애로 돌려지이다. 부처님과 법보와 승가에게 내가 지금 공경하여 공양하온 일 바라건대 이러한 공덕으로서 삼보가 이 세상에 항상 있고자 내가 지금 부처님께 예경하옵고 얻게 되는 가지가지 공덕으로서 중생들의 네 가지 마군들을 여지없이 깨뜨려 없어지이다. 이내 몸이 나쁜 동무 만날 적마다 지난 세상 오는 세상 많은 죄업을 지성으로 부처님께 참회하오니 이 뒤에는 다시 짓지 말아지이다. 원하건대 생사고의 모든 중생들 안욕따라 보리심을 모두 내어서 한결같이 정성스런 참된 마음으로 시방삼세 부처님을 생각하오며 원하건대 여러 갈래 모든 중생들 영원하게 모든 번뇌 없애버리고 부처님의 참 성품을 분명히 보고 문수사리 보살들과 같아지이다. 네, 아사세 왕의 이러한 개송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는 아사세 왕을 또 찬탄을 하십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대왕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낸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대중을 장엄하는 것이요. 대왕은 지나간 옛적 비바시 부처님에게서 처음으로 안약따라 삼맥 삼보리 마음을 내었고 그때부터 내가 출세할 때까지 한 번도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은 일이 없었소. 대왕이여, 보리의 마음은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하오. 대왕은 이제부터는 항상 보리의 마음을 닦을지니 왜냐하면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죄악을 소멸할 수 있는 까닭이요. 네, 이렇게 아사세 왕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네, 범행품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